우리 함께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얼굴과 눈빛을 마주하시면서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라고 고백해 주십시오. 네. 저는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이 우리 안에서 조금씩 희미해져 가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설교와 그리고 많은 신앙의 서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나 절박함이나 사모함이나 기대함이 많이 사라져 버린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고 교회 위에 첨탑의 십자가는 셀 수 없도록 너무나도 많이 생겨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를 새기면서 그 길을 따라 살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는 많지 않는 것처럼만 느껴지는 게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을 느낄 때마다 제 마음의 한켠에는 먹먹함과 또 마음이 숙연해지고 부끄러운 마음이 더 많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순절의 기간을 준비하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어떻게 하면 다시 새길 수 있는지, 그 마음을 되새길 수 있는 그 마음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우리 안에 갖게 하고자 오늘 이 설교의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를 들어서시면서 혹시 십자가를 바라보신 분이 계십니까? 교회를 처음 들어서게 되면 첨탑의 십자가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본당 안에 보시면 십자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어떤 설렘이나 어떤 느낌이 없었다라면 그것은 우리 안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마음의 울림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이 많이 무뎌졌거나 우리 안에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는 이 제목의 주제를 대하셨을 때 우리 안에 이런 어떠한 또 다른 그런 마음들을 갖추지 못했다라면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 우리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과연 내 마음의 가슴의 심장이 두근거리십니까? 만약 가슴이 뛰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내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함이나 그 소망이 식어져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감사와 감격이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감각해지고 무덤덤해지고 무기력해져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신앙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의미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기다림의 역사라고 합니다. 수많은 전쟁 속에서 평화를 기다려 왔습니다. 고통 속에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세상에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그 고난을 해결해 줄 누군가를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진정으로 기다려왔던 것은 한 시대에 무엇인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위대한 왕이나 지도자가 아니라 한 위대한 어떤 지식이나 철학자가 아니라 한 어떠한 이름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이 바로 우리가 찾고 사모하고 기대하고 간절히 바라며 외치며 그 이름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인류는 처음부터 그 이름을 기다려왔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인간이 타락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인류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죄를 범하여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이 너에게 있을 거라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반드시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때로부터 인류는 그 이름을 기다리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씨앗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영원한 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으며 이사야는 고난받는 종을 기다려왔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 흐르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슴 속에는 오직 한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오실 것이다 라는 간절히 기다리는 그 일을 묵묵히 이어왔던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지금 우리가 함께 기다리고 있는, 특별히 사순절의 기간 동안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하는 바로 그 이름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또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뜻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라는 이 개념은 미래에 올 특별한 구원자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언의 말씀으로는 이사야서 9장과 에레미야서 23장의 말씀 속에서 첫 번째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으로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사야서 53장에서 메시아가 백성을 위해 고난을 받는 존재로서 묘사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가서 5장 말씀을 보면 메시아의 출생 상소가 베들레헴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주님의 직분을 의미합니다. 교회 학교에서 처음으로 유아동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한 친구가 제게 와서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전도사님,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야 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다른 이름이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인지 자꾸만 제게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반복했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저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야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자꾸만 묻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참 그 아이가 사랑스럽다, 그 친구가 정말로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이름을 알고자 했던 그 마음이 정말로 참으로 예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정말로 알기 원했던 그 친구의 마음이 여러분에겐 어떻게 다가가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예쁘지 않습니까? 만약 성도님들 중에서 아직 예수님의 이름의 그 의미를 잘 모르시고 계시다면 이번에 저와 함께 바로 알아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는 주님의 이름이시고 그리스도는 주님의 직분을 의미한다는 말이죠.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역할은 첫 번째로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대제사장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계시하고 있는 대선지자라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요.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서 가득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변은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마침내 우리에게 오신 유일한 이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에서 천사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그리고 사도들은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권력자의 이름, 그리고 지식자의 이름, 성공과 명예를 얻은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제 이름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오직 하나뿐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이름을 기다렸고 그리고 찾아왔으며 그리고 우리 안에 소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이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은 우리에게 분명히 위로와 격려의 이름일 것입니다. 그러나 위로와 격려의 이름이기 전에 구원과 심판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사실을 인정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인류가 그분 앞에 결국은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재판정을 상상해 보십시다. 거대한 법정입니다. 한 사람씩 그 이름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유명했다 할지라도 결코 예외가 없습니다. 그 법정에서는 변명이 결코 통하지 않습니다. 어떤 지위도 학력도 배경도 물질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묻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너는 누구를 따라 살았느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 그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에서 보면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겠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마지막 때에 누구든지 다 서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믿는 자도 믿지 않았던 자도 부인했던 자도 조롱했던 자도 결국 그 이름 앞에 반드시 서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모두가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어떤 이는 기쁨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는 두려움으로 그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왕도 권세자들도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인 우리 또한 그분 앞에 서게 됩니다. 그를 믿었던 자도 그를 거절하고 핍박했던 자도 함께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의 영광 앞에서 우리의 모든 가면들이 포장되었던 모든 것들이 벗겨지게 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불러왔던 주님이라는 말들,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자꾸만 미루었던 회개의 순간들, 가볍게 여겼던 십자가의 은혜, 값싼 은혜를 붙들었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 이웃을 소홀히 대했던 우리의 삶의 태도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에 더 이상 숨길 것이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이름을 잘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심판의 그 날을 전혀 생각 없이 준비 없이 그렇게 맞이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핍박과 고난과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다시 오심 곧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려 왔습니다. 계시록 22장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갖추어야 할 마음의 태도, 신앙의 태도인 줄 저는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실 유일한 이름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이름을 두려워해서가 아닌 그 이름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간절히 기대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준비되어 있고 어떤 마음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다시금 하나님께 그 시선을 돌려드리시겠습니까? 환경의 변화를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의 형통함만을 바라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준비된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기다리고 계십니까? 믿음의 성도는 단순히 현실의 형통함만을 기다리는 사람은 아닐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공과 물질의 풍족함을 바라는 것은 더더욱 아닐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그분을,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 해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혼인잔치에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10명의 처녀가 등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예화입니다. 그중 5은 슬기로운 처녀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5은 어리석은 처녀로 보여집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등불뿐만이 아니라 쓸 기름도 넉넉히 준비하였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는 등불은 준비하였지만 기름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신랑이 밤늦게 찾아오자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은 준비된 기름으로 등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결국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린 성경을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까? 첫째는 항상 깨어있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겉모습이 아닌, 거칠애가 아닌 준비된 믿음으로 기다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어진 기회는 한 번뿐이라는 사실이죠. 영원히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날을 맞이하는 사람으로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기쁨으로 맞이하는 준비된 사람으로 그렇게 있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을 향하여서 이런 마음으로 그 삶을 살아냈다고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우리 함께 이 구절을 함께 우리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참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 어느 한 구절마다 이게 감동이 안 되는 구절이 없는 것 같아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전과 같이 담대하겠습니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어떤 순간일지라도 오직 내 안에서, 내 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존귀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또한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나의 옛삶은 죽었다. 그리고 다시 사는 거듭난 그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삶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살아왔던 믿음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닌가요? 이러한 믿음이라면 우리 안에 더 이상 무기력한 마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더 이상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나는 죽었고 주님은 다시 사셨고 나는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불평과 불만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 봐야 된다는 의미겠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할까요? 그래서 찬송가를 이 찬송가를 좋아하는 내 영혼이 은총입어라는 찬송가를 참 좋아합니다. 그 찬송 속에 후렴구를 정말 좋아하는데, 주 예수가 동행하는 그곳이 어떻다고요? 그 어디나 다 하늘나라 천국이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겠죠. 불평과 불만이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을 내가 기억하고 인식하고 의식하고 있다면 그곳이 곧 예수님이 오신 임하신 천국인 것이죠.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 안에서 불평스러운 말들을 걷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세워가는 일들이,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한일의 공동체 안에 가득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청년 시절에 있었던 설교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백문일답이라는 제목의 설교였는데요. 이는 CCC를 창립하신 고 김중근 목사님께서 주로 청년들에게 도전하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 설교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어떤 질문이 주어지든지 그 해답은 오직 하나로 통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면서 대답하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회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100번의 질문을 하더라도 어떻게 대답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하는 것이 이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모든 어려움, 우리의 모든 근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 아픔, 고통, 공고함, 우리의 무기력함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모이신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참으로 붙들어서 그 이름만을 사랑하며 사모함으로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있는 속해 있는 선교단체에서는 이런 그런 마음을 많이 나누셨어요. 선교사님께서 너희 안에 간절함이 있니? 너희 안에 절박함이 있니? 너희 안에 사모함이 있니? 너희 안에 기대함이 있니? 라고 항상 저희에게 질문을 하곤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절함, 절박함, 사모함,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절박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능력이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근히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기대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태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중에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 기억하시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는다면 돌들이 찬양할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존귀 여기십시오. 우리의 마음 앞에 진정으로 그분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마음의 무릎을 꿇고 겸손히 은혜를 구하시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분 앞에 온전한 경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은 언젠가 내가 그때가 이를 때에 부르게 될 이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바로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다리며 기도하며 그렇게 대해야 할, 존귀히 여겨야 할 이름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순절을 기다리는 마지막 주간을 보내시는 동안에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다리면서 그 이름 앞에 결코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다짐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히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한 소망을 품는, 주님이 정말 나의 산소망이시라고 고백하는, 주님이 나의 꿈과 소망이시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참 많이 신앙이 무기력해져서 교회에 와도 왠지 감동이 없고 왜 내 마음이 메마른 것 같아서 도무지 기도하기가 참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선교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그분의 고백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던 가장 큰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저와 같이 미약한 자에게 하나님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제안해 주셨는데, 그리고 그 생수를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도록, 다시금 태어나도록 그렇게 해주셨는데,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지만 쓰임받는 종으로서 주께서 불어주신다면 기쁨으로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요 소망이요 능력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을 항상 기억하시고 의지하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자부심을 가지시면서 세상 속에서 승리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